스님 말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직장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살아왔는가?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을 것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왜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셨을까?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남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힘 속에 내팽개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첫째로 자기한테 손해이고, 둘째로 세상에도 별로 이익이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힘들면 그 일을 오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아라.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먼저 자기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진리이다. 내가 숨을 쉬지 못하면서 어떻게 옆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는가? 내가 쓰러지면 결국 아무도 돕지 못하게 된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아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는가? 자기 몸은 아프면서도 자식 학비를 마련하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은 참으면서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셨다. 그 마음이야 누가 모르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고 나서 어떻게 되셨는가? 건강이 무너지고 정작 노년에 자식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법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자기를 괴로움 속에 내팽개치고 세상을 위한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깊은 말씀이다. 우리는 마라톤을 뛰듯이 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듯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서만 살면 중간에 쓰러지게 된다. 쓰러지면 결국 자기도 못 돕고 남도 못 돕는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한다면 수행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희생이에요.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면 희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내가 아이를 낳아서 기쁜 마음으로 키운다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다. 내가 부모를 기쁜 마음으로 모시면 그것도 희생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왔는가? 마지못해 하면서 속으로는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주기를 원하게 되고 대가를 바라게 되고 그게 안 되면 서운해지고 원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문제이다. 진정한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다.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이고 의무는 결국 원망을 낳는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내가 행복하면 남을 돕는 것도 기쁨이 된다. 내가 괴로우면 남을 돕는 것이 부담이 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신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한 분, 배우자를 위해 희생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해서 억울한 분, 부모님을 모시느라 자기 인생을 포기했다고 느끼는 분, 이런 분들께 스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자기를 희생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희생을 하게 되면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게 되고 대가를 바라게 되고 그게 안 되면 서운해지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희생이 없는 사람은 억울한 것도 없고 분한 것도 없고 모든 일을 기꺼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삶이다. 수행자라고 해서 절에 있는 스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을 닦아가는 모든 사람이 수행자이다. 여러분도 수행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먼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행복은 지금 느끼면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데 뭐하러 삥 둘러가는가? 지금 만족하면 행복해지고 지금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참으로 명쾌한 말씀이다. 우리는 행복을 미래에 미루는 버릇이 있다. 자식이 대학 가면 행복하겠지. 집을 사면 행복하겠지. 퇴직하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스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렇게 미루다가 죽을 때까지 행복 맛도 못 보고 죽는다고. 여러분, 행복은 조건이 아니다. 행복은 선택이다. 지금 이 순간 만족하기로 선택하면 행복해진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행복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과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는 것은 다르다. 스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는 마세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남을 짓밟으면 안 된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남을 속이면 안 된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도 행복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이것을 나도 행복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길이라고 표현하셨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다. 나중에는 없을지 몰라 라는 말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만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런데 그 나중이 정말 올까?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생이란 게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히 살다 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참으로 깊은 말씀이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에 집착한다.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어떻게 사느냐이다. 100년을 살아도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50년을 살아도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면 그것이 훨씬 값진 삶이 아니겠는가?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히 살다 죽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오늘을 허투루 보낼까? 그것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잘 살면 내일도 좋아집니다. 오늘 못 살면서 내일 좋기를 바라는 것은 허황된 욕심이에요. 이 말씀을 잘 새겨라. 우리는 오늘은 참고 내일을 기다린다.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나아지겠지. 그런데 스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오늘 잘 살아야 내일이 좋아진다고. 오늘 못 살면서 내일 좋기를 바라는 것은 허황된 욕심이라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는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는가? 오늘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셨는가?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하셨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라.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을 따르느라,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느라,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회사를 위해, 결혼하고 나서는 가정을 위해 살아왔다.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정확히 짚어주셨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휘둘려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면 끊임없이 주변 상황에 심하게 흔들리게 된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현실을 꿰뚫고 있다.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어 살아왔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가는 것인가?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기 중심 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의 평가에 매달려 성공이라는 거품을 부풀리면 그 거품이 꺼질 때 삶이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신경 쓰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스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하셨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내 중심을 잃는다. 내 중심을 잃으면 흔들린다. 흔들리면 불안해진다. 불안하면 불행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금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남의 눈치를 보지 마라.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삶은 내 것이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남의 평가에 일이 일비하지 마라. 그것은 내 행복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삶에 대해 후회하는 것은 욕심에서 비롯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새겨라.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한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스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나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를 잘 사는 것뿐이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낙관이 아니라 일어나버린 일은 항상 잘된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어느 상황에서든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세이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다. 그것을 후회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잘된 일이라고 보면 배울 수 있다. 잘못된 일이라고 보면 괴로울 뿐이다. 여러분, 지금 후회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괴로운가?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라. 일어나버린 일은 항상 잘된 일이다. 그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겠는가? 모든 일은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찾으면 후회가 감사로 바뀐다. 이제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오늘을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라. 내일이 올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겠는가? 아마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겠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겠지. 하고 싶었던 말을 하겠지. 그렇다면 왜 그것을 미루고 있는가? 오늘 하시라. 지금 하시라. 나중에는 없을지 모른다.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일도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할 뿐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이미 행복합니다. 이 말씀도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는 결과에 집착한다.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 과정에서 이미 행복하다고. 생각해 보아라. 산에 오르는 것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울 수 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땀 흘리며 걷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이 행복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이 행복했다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합격이면 성공이고 떨어지면 실패인가? 5번 실패하면 어쩔 건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라. 우리는 합격하면 성공이고 떨어지면 실패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합격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떨어져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 결과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꼭대기까지 못 가면 어떤가? 중간까지 가도 실패가 아니다. 올라간 만큼 이룬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새겨라. 우리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중간까지 가도 실패가 아니라고. 올라간 만큼 이룬 것이라고. 목표의 절반만 이루어도 절반을 이룬 것이다. 그것도 성과이다. 그것도 성공이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는가?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괴로운가?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라. 올라간 만큼 이룬 것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 자체가 성과이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것 자체가 성공이다.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다. 이제 부모와 자식 이야기를 해보겠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는가.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우리나라는 자식에 대한 교육열과 애착이 어느 나라보다 강한 만큼 부모 자식 간 갈등으로 인해 엄마들의 내상도 크다. 그렇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한가? 자식은 자식대로 힘들어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서운해한다. 스님께서는 자식 사랑에도 단계가 있다고 하셨다. 자식이 어릴 때는 따뜻하게 품 안에 안아주는 게 사랑이고, 사춘기 때는 지켜봐 주는 게 사랑이고, 20살이 넘으면 냉정하게 정을 끊어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 말씀을 잘 새겨라. 사랑에도 때가 있다는 것이다. 어릴 때 안아주어야 할 때 안아주지 않으면 아이는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20살이 넘었는데도 계속 품 안에 안으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된다.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나라 엄마들은 헌신적인 사랑은 있는데 지켜봐주는 사랑과 냉정한 사랑이 없어서 자녀 교육에 대부분 실패한다. 이 말씀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헌신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신다. 지켜봐주는 사랑, 냉정한 사랑도 필요하다고 하신다. 여러분, 지금 자식이 몇 살인가? 만약 자식이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이 이미 20살이 넘었으면 결혼을 해서 살든 혼자 살든 이혼을 하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연연하는 것은 자식이 미성년일 때 돌보던 습관을 아직도 못 버려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참으로 명쾌한 말씀이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식을 걱정한다. 자식이 40살이 되어도 걱정하고 자식에게 손자가 생겨도 걱정한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라고 하신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감정 낭비일 뿐입니다. 이것을 마치 사랑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어리석은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내 할 일은 자식이 성년 될 때까지 키워준 걸로 졸업을 해야 합니다. 자식 걱정을 졸업하라. 이것이 스님의 가르침이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으면 그 자식의 인생은 그 자식의 것이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부모가 대신 고민해줄 수 없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어주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딸을 탁 믿고 신경 끄세요. 내 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 인생을 잘 살 거다. 이렇게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자식 걱정을 졸업하라는 말이 자식과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이 필요하면 내가 돈을 좀 주든지, 차를 태워줘야 할 것 같으면 차를 태워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공연히 걱정만 하고 있거나 문제류이 아닙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해줄 수 없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걱정은 그냥 자기 마음만 괴롭히는 것이다. 이제 다시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오겠다. 자식 걱정을 졸업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다. 자식이 아니다. 배우자가 아니다. 부모가 아니다. 나 자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스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현재를 놓치고 산다. 어제 했던 실수를 후회하고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면서 정작 오늘을 허투루 보낸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불안에 휩싸이지 말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자세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무리 걱정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언제나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 나중을 위해 지금을 참는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지금 행복한 것이 미래에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미루고 계신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중에 하려고 미루고 계신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만나려고 미루고 계신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나중에 하려고 미루고 계신가? 그 나중이 정말 올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전화기를 들어라.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해라.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라. 내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중에는 없을지 모른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살아있을 때는 후회 없이 잘해주고 죽고 나면 더 이상 잡지 않고 잘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라.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한다. 죽고 나서 아무리 슬퍼해도 소용없다. 죽고 나서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장 안부 전화를 드려라. 맛있는 거 사드려라. 함께 시간을 보내라.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나중이 없을 수도 있다. 여러분의 자식은 건강한가? 건강하다면 감사해라. 오늘 저녁에 함께 밥을 먹으면서 웃어라.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라.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다.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인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인가?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잘 사는 것은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행복은 당신이 주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나온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린다.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사회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말씀하신다.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나온다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아라.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누군가를 도와주어 보아라. 그 사람이 고마워하면 나도 뿌듯해진다. 이것이 바로 주는 것에서 나오는 행복이다. 받기만을 기다리면 행복은 오지 않는다. 주기 시작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도 그러게 됩니다. 이 말씀도 깊이 새겨야 한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별개가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남도 존중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챙겨야 남도 보인다는 것이다. 이제 자비와 연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가 자아를 넘어선 순간입니다. 다른 이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이해하며 자비를 베풀어 봅시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자아를 넘어설 수 있다. 나만 생각하던 마음이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해진다. 나만 생각하면 세상이 좁아진다. 내 문제만 보이고 내 고통만 느껴진다. 그런데 남을 생각하면 세상이 넓어진다. 남의 고통을 보면 내 고통이 작아 보인다.
남을 도우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이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우리 각자는 작은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행동이 주변을 비추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될 수 있다. 내가 밝으면 내 주변이 밝아진다.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진다. 내가 친절하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진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시라. 작은 친절이라도 좋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지나가는 이웃에게 인사를 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시라. 그리고 그 친절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노출되면서도 그 순수함을 지키며 살아가면 더 풍요로운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깊이 새겨야 한다. 어릴 때는 세상이 아름다웠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순수하게 사람을 믿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세상에 상처받고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서 마음이 다쳐버렸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 순수함을 다시 찾으라고. 세상에 노출되면서도 순수함을 지킬 수 있다고.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한두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해서 세상 전체를 불신할 필요는 없다. 다시 순수해지시라. 다시 마음을 열으시라. 그러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제 노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스님께서는 노년의 삶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대체로 나이가 한 50이 되면 이제는 뭘 해도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되어보면 50은 한창 일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50이 되었다고 늦은 것이 아니다. 60이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스님께서는 70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시작하시라. 늦은 것은 없다.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80 넘은 사회 원로들을 만나면 가끔 저한테 법륜 스님은 연세가 어떻게 돼요? 하고 묻습니다. 제가 73입니다. 이러면 아이고 한창 때네요. 내 나이가 그 정도만 되어도 날아다닐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0도 한창 때라고 하신다. 80이 넘은 분들이 보기에는 70도 젊은 것이다. 그러니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시라.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젊고 늙고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나이든 재물이든 인물이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그냥 그것일 뿐이다 하고 자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그냥 나이일 뿐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할 것도 없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부족한 것도 없다. 각자의 나이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된다. 여러분, 지금 나이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는가? 나이 때문에 시작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시작하시라.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배우시라.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지금 가시라. 나중에는 없을지 모른다. 이제 비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한 사람하고만 비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좀 있습니다. 이건 못하지만 저건 낫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노래는 가수하고 비교하고 법문은
법륜 스님하고 비교하고, 얼굴 생긴 것은 배우하고 비교하고, 체력은 운동선수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씀이 전곡을 찌른다. 우리는 항상 각 분야의 최고와 비교한다. 그러니 늘 부족하게 느껴진다. 노래는 가수만큼 못하고, 외모는 배우만큼 안 되고, 돈은 부자만큼 없다. 그래서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아라. 가수가 나만큼 다른 일을 잘하는가? 배우가 나만큼 성실한가? 부자가 나만큼 착한가? 각자 잘하는 것이 다른 것이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연 생태계에 있는 동물들을 보세요. 다람쥐는 다람쥐대로 살고, 토끼는 토끼대로 살고, 노루는 노루대로 살고, 사자는 사자대로 삽니다. 다람쥐가 사자처럼 살려고 하지 않는다. 토끼가 독수리처럼 날려고 하지 않는다. 각자 자기 모습대로 산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모습대로 살아라.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계신가? 더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며 부러워하고 계신가? 더 성공한 사람과 비교하며 좌절하고 계신가?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라. 비교하지 마라. 각자 다른 것이다. 나는 나대로 가치가 있다. 남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이다.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반대로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폼 잡는 사람도 다른 것은 안 보고 자기가 공부 잘하는 것만 갖고 비교합니다. 얼마 전에 시험을 쳐서 1등한 것만 갖고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비교할 게 수백, 수천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개만 딱 쥐고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자기가 잘난 것 하나만 보고 으스대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다. 공부 잘한다고 모든 면에서 나은 것이 아니다. 돈 많다고 모든 면에서 우월한 것이 아니다. 각자 잘하는 것이 다르고 각자 부족한 것이 다르다. 그래서 잘났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못났다고 비굴할 것도 없다. 이제 마음 수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라는 건 늘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자기 마음을 보고 있는 것.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는 자기가 있으면 한쪽은 흔들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흔들리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우리 마음은 항상 움직인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화가 났다가 풀렸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그 움직이는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화가 나면 화에 끌려다니고 슬프면 슬픔에 끌려다닌다. 그래서 휘둘린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자기가 있으면 안 흔들린다고. 마음이 화가 났구나. 마음이 슬프구나. 이렇게 지켜보면 된다. 화에 끌려다니지 않고 화를 지켜보면 화가 사라진다. 슬픔에 끌려다니지 않고 슬픔을 지켜보면 슬픔이 가라앉는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순간적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설령 순간적으로 깨어 있지 못했더라도 놓쳤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깨어 있으라. 이것이 핵심이다. 순간순간 깨어 있으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다. 혹시 빠졌더라도 알아차리면 된다. 알아차리는 순간 괴로움은 사라진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끌려다니고 계신가? 화에 끌려다니고 계신가? 걱정에 끌려다니고 계신가? 슬픔에 끌려다니고 계신가?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라. 깨어 있으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라. 아, 지금 화가 났구나. 아,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이제 마음 이야기를 해보겠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일체 유심조의 가르침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마음의 차이이다. 스님께서는 이런 예를 드신 적이 있다. 만약 버스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다면 절대 불행이라 생각지 말고 생각을 바꿔라. 다른 사람은 다 사고로 죽었는데 자신만 팔이 부러지는 선에서 끝났다고 생각해라.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운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운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이다.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자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비가 오면 짜증나네 할 수도 있고 비 오는 날에 운치가 있구나 할 수도 있다. 일이 잘못되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할 수도 있고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겠구나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 건강이 안 좋으신가? 가족과 갈등이 있으신가? 경제적으로 힘드신가? 어떤 어려움이든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라.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변하는 것을 봤을 때 괴로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변한다.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좋은 날도 오고 나쁜 날도 온다. 그것이 인생이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잠시 불행해져도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지금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든 것이 아니다. 지금 슬프다고 해서 영원히 슬픈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힘든 것도 변하고 슬픈 것도 변한다. 그러니 지금 힘들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라.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희망을 잃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바라봅시다. 모든 어려움은 어느 순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세이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라. 모든 어려움은 언젠가 해결된다. 지금은 안 보여도 길은 있다. 자, 이제 욕심 이야기를 해보겠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불행의 원인은 욕망, 욕심, 그리고 무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라.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가 아니다. 우리가 불행한 진짜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그런데 갖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또 더 갖고 싶어진다. 좋은 집에 살다 보면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지고, 좋은 차를 타다 보면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진다. 욕심은 끝이 없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끝이 없는 욕심은 채워도 채워도 허기진다. 항상 허기지니 만족감을 못 느낀다. 만족감을 못 느끼니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긴다. 이것이 바로 욕심의 함정이다. 욕심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욕심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다. 그래서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히 행복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욕심을 줄여야 마음이 고요해진다. 이것이 바로 해답이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마음이 편하면 행복해진다. 욕심을 줄이는 것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긴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괴로움만 가져오니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욕심을 비워야 한다. 욕심을 비우면 행복이 찾아온다.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괴로움이 찾아온다. 이것이 삶의 역설이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욕심내고 계신가? 더 많은 돈을 욕심내고 계신가? 더 높은 자리를 욕심내고 계신가? 자식의 성공을 욕심내고 계신가? 그 욕심을 한번 내려놓아 보시라.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욕심을 조금만 줄여도 인생에서 맞이하게 될 예기치 않은 화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결국 화를 부르니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새겨라.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 불필요한 것은 갖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불필요한 것까지 갖고 싶어 한다. 남들이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으면 좋아 보이니까. 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을 받고 싶다면 복을 짓는 행동을 해야 하고, 벌을 안 받으려면 죄 짓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다. 좋은 결과를 원하면 좋은 원인을 심어야 한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만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욕심이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노력은 하지 않고 뭔가 대가만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이치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마음가짐이 결국 괴로움을 일으킨다. 이 말씀을 잘 새겨라. 노력 없이 대가만 바라면 결국 괴로워진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치에 맞는 삶이다. 이제 인간관계 이야기를 해보겠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상대를 이해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남을 이해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남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답답해진다. 남을 이해하면 내가 시원해진다. 우리는 종종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자식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친구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먼저 남을 이해하라고. 내가 남을 이해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트레스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할 게 있는가? 사실은 생각이 서로 다른 것이지.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른 게 아니다. 서로 다를 뿐이다. 이 말씀을 잘 새겨라.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가 옳은데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난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옳을까? 스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라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니 다름을 인정하면 된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다. 다름을 인정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면 편해진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갈등이 있으신가? 배우자와 의견이 다르신가?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가? 직장 동료와 사이가 안 좋은가?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구나. 이렇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된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갈등이 줄어든다.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이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마라.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꿔라.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다. 남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나 자신을 바꾸기는 가능하다.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뀐다. 내가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진다. 남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꾸는데 에너지를 쓰라.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하겠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 살 때 겁날 것이 없어요.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법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라. 인생을 살다 보면 모르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된다. 그러면 겁날 것이 없다.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도 가슴에 새겨라.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했으면 후회할 것이 없다. 후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생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나면 결과가 어떻든 마음이 편하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전쟁에 나가 수천의 적을 혼자 싸워 이기더라도 스스로 자기를 이김으로써 최상의 전사됨만 못하느니라. 자기를 이기는 것 가장 현명하나니 그러므로 사람 중에 영웅이라 한다.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위대하다. 자기의 욕심을 이기고 자기의 게으름을 이기고 자기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여러분, 지금 무엇과 싸우고 계신가? 남과 싸우고 계신가? 세상과 싸우고 계신가?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라.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나다.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남과 싸우지 마라. 세상과 싸우지 마라. 자기 자신과 싸워라. 자기의 욕심과 싸워라. 자기의 어리석음과 싸워라. 그것이 진정한 싸움이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 마음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다. 조건이 좋아져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환경이 바뀌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행복은 내 마음 속에 있다. 마음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 마음 속의 문제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이 말씀을 잘 새겨라. 세상이 문제가 아니다. 내 마음이 문제이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라. 내 마음을 바꾸라.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했다.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나를 먼저 챙겨라.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힘 속에 내팽개치고 남을 위한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둘째, 나중에는 없을지 모른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셋째,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만족하기로 선택하면 행복해진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합니다. 자꾸 행복하겠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겠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을 때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한다. 이것을 하면 행복해지겠지. 저것을 하면 행복해지겠지. 그런데 스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이미 행복하다고, 행복하겠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이란 멀리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하지 마라. 내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 행복도 내 안에 있고, 평화도 내 안에 있고, 자유도 내 안에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달라지시라. 오늘부터 자기 자신을 챙기시라. 남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를 희생하지 마시라. 내가 먼저 행복해지시라. 그래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오늘부터 현재를 살으시라. 과거를 후회하지 마시라.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라. 나중에는 없을지 모른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외부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이다. 밖의 조건이 바뀌어야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자유로우면 어디서든 자유롭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이 자유로우면 자유롭다.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내 행복을 남에게 맡기지 마라.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라.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라.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남에게 의존하면 행복은 불안정해진다. 남이 잘해주면 행복하고 남이 못해주면 불행하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존경받고 싶으면 자신을 존경하고 다른 이들을 존경하세요. 이것이 바로 상호 존중의 원리이다. 남에게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나 자신을 존경해야 한다. 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을 존경해야 한다. 내가 남을 존경하면 남도 나를 존경한다.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소는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언제나 미소 지어 보세요. 이 말씀도 새겨야 한다. 미소는 공짜이다. 그런데 미소의 힘은 대단하다. 내가 미소 지으면 상대방도 미소 짓는다. 미소는 전염된다. 오늘부터 미소 지으시라. 아침에 거울 보면서 미소 지으시라. 가족에게 미소 지으시라. 지나가는 이웃에게 미소 지으시라. 미소가 세상을 밝게 만든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을 믿으면 다른 이들도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어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어라. 내가 나를 믿으면 남도 나를 믿는다. 내가 나를 의심하면 남도 나를 의심한다.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난과 역경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냅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라.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성장시킨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진다.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연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살면 더 나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말씀이다. 자연을 보아라.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진다. 자연은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평온해진다. 변화에 저항하면 괴로워진다. 마지막으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겠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간단한 것들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다. 거창한 것에 감사하려 하지 마라. 간단한 것에 감사해라.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해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라.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라. 간단한 것에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스님의 말씀을 빌려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다.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라. 오늘부터 자기 자신을 챙기시라.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시라.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된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다.